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우리는 오늘 또 부활주일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초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이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 큰 돌로, 무거운 돌로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곳에 무덤에 탁 막았는데 예수님 거기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강조하는 종교다. 기독교는요, 여러 가지 기독교의 사실들, 성육신,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데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우리는 과연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그런데 이 우리의 부활에 관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부활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완벽하게 묘사한 건 아니지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요, 아주 참 논리적인 순서로,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질문과 의문을 의식하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께서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을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릅니다만 그 크게 보면 8가지로 구분해서 7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말입니다. 의미만 있어요. 의미. 미닝만 있다면 우리의 그 의미로만 가지면 우리의 이 믿음의 토대가 흔들려요. 그래서 팩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합니다.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때도 있었으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냐? 그런데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00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금 살아있다 그 사람들. 한번 물어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인지 아닌지 허구의 사건인지 아닌지 너희들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증인들이 거기 있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나이와 예수님의 나이가 비슷해요. 연배가 태어난 시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데요.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30년 어간에 다 쓰였거든요. 예수님의 인생을 짧게 사셨죠.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한 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목격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역사적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요,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진리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려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통해서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학적 진리가 사실이다, 아니다. 의학도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실험을 통해서 임상 실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상 통해서 확인된 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입증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 과거의 역사적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하면요,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돼요. 증언.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도, 세속 역사가들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세속 역사가들도 세 가지 사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적 사실,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사건이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역사를 다루는 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건이 있어야 되겠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하나 있죠.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건을 본 사람들. 요즘에도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그 피해자가 그 글을 올리는 걸 봤죠. 몇 날, 몇 월, 새벽 몇 월, 몇 시에 까만색 그랜저 승용차가 지나간 거를 본 사람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본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실이 정말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후에 살아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목격했고, 바울 사도 자신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본 사건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건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주는 효과, 의미가 주는 그 이펙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되고 유지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의미가 없었다면, 교훈이 없었다면, 진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그냥 그때 그 사건이 있었어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세기 때 그 예루살렘, 그 갈릴리 조그만 이스라엘 땅도 아주 좁거든요. 그 좁은 땅 중에 좁은 벽촌에 사는 그냥 그 당시 때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정통 주류가 아니었어요. 아주 그 비주류들이 모여 사는 필부가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선교와 1세기 때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소아시아에서 서쪽의 그리스 유럽이죠. 그리스의 시작이 서유럽의 시작이죠. 동쪽에서 보면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로마서에 보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서유럽의 끝이죠. 유럽의 끝, 서바나까지 왔어요. 1세기 때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면,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없었다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21세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식사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찬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반찬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육개장하고 또 뭐 먹었죠? 육개장하고 또 뭐 먹었어요? 사태찜 먹었어요. 우리 교육 안 먹 아니? 예? 잡채. 죄송합니다. 저도 틀리네요. 가물가물해.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태찜은 그 전주. 그 전주에는 비빔밥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지나가면요, 잊혀져요. 왜냐하면은 그냥 늘 먹어왔던 것들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죄송합니다. 이 유명한 사람을 얘기해서 손흥민 축구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손흥민, 진짜 왔다고 생각하시는 손흥민 선수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를 않죠. 2025년도 그 4월의 주일날, 부활주일날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 우리 다 봤어요. 잊을까요? 안 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우리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왔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니네 교회에 왜 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봤어요. 우린 봤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멀티라는 말인데, 말추레오 하는 말인데, 본다는 뜻이 있어요. 본다. 이 본다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온 걸 봤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못 믿겠다. 너네들이 아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봤어. 자, 우리 교회에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송지혁이 제일 나이 어린가요? 우리 송은석 집사 막내 아들. 지금 6살입니까? 5살입니까? 하여튼 송지혁은 몰라. 손흥민 선수가 몰라.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왔다는 거 의식도 안 돼요. 걔네들이 뭐 손흥민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지혁이가 좀 커서 10몇 살이 됐어요. 가상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교회 축구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 감독이 돼서 대표팀 감독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감독이 돼서 하니까 지혁이가 손흥민 선수 우리 감독이 됐네. 그러는데 부모가 그러는 거죠. 지혁이 아버지나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은 본 사람, 야, 손흥민 선수가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활주일인데 왔어. 근데 애들이 안 믿죠? 언제 왔어요? 우리가 봤어.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봤다 그러고, 이 권사님도 봤다 그러고, 저 권사님도 봤다 그러고, 가장 공신력 있는 목사님도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서 밥 먹었대. 그럼 뭡니까? 사실인 거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하진 않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교회에서 봤어. 예수님 시대 때, 1세기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목격했어요. 봤다고요. 봐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10대 황제들이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한 250년 혹은 300년간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1세기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1세대, 그 다음 세대들일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혹은 사자의 밥으로 혹은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형식의 순교의 현실들을 겪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순교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론 떨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의미만 있어서,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중요하지 않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화처럼, 신화처럼, 그냥,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대, 죽으셨대. 그런 내용만으로 순교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2세대, 3세대들은, 적어도 2세대, 3세대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1세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세대예요. 1세대가 예수님 부활했어. 그리고 2세대들에게 부활했어. 3세대들에게 부활했어. 들은 이야기지만 부활의 사실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사람들은 연대기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대기적 우월감.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렇게 21세기에 정말 IT 계통의 이 첨단의 문화 속에서 AI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 첨단의 과학과 진보된 문명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광범위한 지식의 세계 속에서 사는 이 현대의 사람들은 옛날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무식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저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그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옛날 사람들이 뭘 알겠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거든요. 한글의 혜택을. 세종도왕이 말입니다. 이 한글을 만들어서 집현전 학자들하고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 카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영어보다도 우리 문자로 하는 게 우리 한국말이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그 옛날 분이시지만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과학이, 의학이 굉장히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적 기술들, 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해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역사를 경험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야 판명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는 시간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은 검증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검증?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역사와 역사를 거듭하면서 시간과 역사를 계속 축적돼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전. 옛날에 철학적인 고전이라든지 문학적인 고전이라든지 이 고전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과거에 있었던 그 고전은 그 이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고전의 가치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수많은 수레바퀴 속에서 그 경험들, 사건들 속에서 이 고전만큼은 참 진리다. 이 고전만큼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기 때문에 고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야. 이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이런 굉장히 교훈이 있지. 그래서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30년간의 사생애라 그러는데 사생애를 사셨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고 하늘에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자면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날인데 그날 어떤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택을 받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있을 그 일들도 이 역사 선상 속에 펼쳐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부터 58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정에 관한 이 교훈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결론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여기 50절, 51절,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50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게 굉장히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정이에요. 우리가 피와 몸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적인 설명으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유산이라 그러는데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왜 그렇죠? 혈과 육을 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설명이 썩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썩어요.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차이, 이 단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조금 개선된 몸으로 좀 변화된, 조금 우리 쪽에서 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내 몸이 굉장히 좋다. 내 생김새가 굉장히 만족스럽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에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자꾸 얼굴에 아버지 얼굴이 보이면서 좋은 시절 다 갔죠. 점점.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 시대에 살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내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살이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진 몸이 우리 몸입니다. 지금 이 몸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가서 최적화된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35절부터 사실은 길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 지금 현재 이 몸이 아니라 현재 이 몸으로 간다면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나라의 몸에 맞는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그 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그 상황에 최적화된 몸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몸은 이 땅에 최적화된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되면 그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몸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야. 몸이 각자 어떻게 내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몸. 그렇다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장소성, 공간성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떻게 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실 때 우리에게 이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거에 할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5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왜 결론이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26절, 15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을 없이 하시고 사망을 패배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장은 결론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사망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 죄의 권능 죄는 무엇을 몰고 왔다? 사망을 몰고 온 거예요. 죄는 사망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끝이었다. 죄를 없이 하셨다. 이거는 맞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지셨어요. 그거는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죄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끝이었다면 무엇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직도? 사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셨다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무엇을 멸하신 거예요?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사망을 멸하셨어요. 왜? 부활의 새 생명의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사망의 세력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강조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있어야만 죄와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근본적으로 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을 알리시는 그런 최종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56절에 보시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죄와 사망은 알겠어요. 근데 왜 율법이 끼어 있지? 죄와 율법, 사망. 우리가 율법은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가두는 원인으로 작용될까요? 율법은 이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보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내가 있었어요. 그 죄가 내 안에 그냥 있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의 몸, 율법이 가진 그 기능이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것은 얼마나 선한 겁니까? 그런데 그 선함이 뭐예요? 선함을 대하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드디어 드러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율법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고 오늘 15장 58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부활의 날, 성도의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최종적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